우리 용어 사전을 보면 사명이 영어로는 미션인데요. 한글 용어 사전에 사명이 뭘로 정의가 되어 있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명이란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간단하지요? 내가 이 땅에 왜 사는가? 난 도대체 지금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즉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의의, 이게 사명이라고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물어보면 어떨까요? 난 도대체 이 땅에 왜 살고 있는가? 내가 존재하는 의의는 뭔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일에 이 질문을 그대로 사도 바울에게 적용을 한다면 바울은 어떤 대답을 할까요? 바울의 대답이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바울은 밀레도라는 데 있습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냈대요. 밀레도와 에베소가 아주 가까워요. 한 100여리 정도 되는 멀지 않은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직접 에베소를 가지는 않고 사람을 보내서 밀레도에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했어요. 가는데 시간 걸리고 오는데 시간 걸리고 약 사흘 정도 걸렸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를 전체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분들이죠. 교회 행정뿐만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책임지고 돌보고 목자의 노릇을 하고 있는 영적인 리더들,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일부러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오늘 내용입니다. 매우 감동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지금까지는 이방인에게 설교하고 또 유대인들 대상으로 설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아마 최초로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그것도 영적 리더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18절 보면 첫 마디가 운을 이렇게 뗍니다. 18절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 여러분이 다 보셨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목회를 했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안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머물고 목회했던 장소가 바로 에베소예요. 맨 처음에 3개월 동안은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했고요. 그 뒤에 2년 동안은 두라노 서원을 세워서 또 가르쳤고요. 도합 3년 정도를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여러분들이 다 보셨습니다. 아셨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항상 같은 말을 했고 같은 행동을 했고 같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이 목회의 특징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일관성이다. 일관성, 초지일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니었다. 같은 말, 같은 행동, 같은 모습 늘 보면 똑같아요. 이것도 자기가 그냥 자기 말로 자기 혼자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대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 객관적인 사실이래요. 사실이니까 지금 거리낌 없이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거지요. 과장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의 목회 3년은 마치 유리를 통해서 들여다보는 것처럼 투명했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목회하는 걸 다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투명한 것이었다. 여러분, 지도자가,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가 신뢰를 상실하는 지름길이 있다면 이것 아닐까 싶어요. 불일치, 말과 행동, 언행의 불일치. 근데 바울의 트레이드 마크는 이를테면 뭔가 하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시종일관, 일관성이에요. 이게 바울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항상 3년 내내 어떤 모습을 바울이 보였는가? 바로 이어서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어떤 모습이었는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모든 겸손, 눈물이래요. 큰 겸손으로 섬겼고 또 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목회한 3년 내내 말이죠. 이게 바로 바울이 목회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자세입니다. 영혼을 대했던 자세입니다. 여러분, 큰 겸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요. 사람이 겸손해 보이고 좋아 보이긴 하지만 무능한 사람,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눈물, 리더인데요, 앞장서는 사람인데요. 근데 리더가 너무 눈물이 많아요. 그럼 좀 이렇게 약해 빠진 사람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쭉 보고 있지만 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결단코 약한 사람은 아니지요. 오히려 그 반대 아닙니까? 바울은 담즙질 아닙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못 말려요. 그 어떤 핍박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누구도 이 사람을 감당하기는 어려워요.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꿰뚫고 지나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또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고도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내용 자체가 빈틈없고 철저하고 촘촘하고 완벽주의처럼 보이는 완벽주의자의 지성을 가지고 있는 바울입니다. 근데 이런 바울을 생각하면 좀 뭔가 차가울 것 같고 딱딱할 것 같고 좀 냉정할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그런 사람 맞지만 영혼을 대할 때는 달랐다.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뜨거운 감정을 결코 숨기지를 않았던 바울이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여기저기에 바울이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바울을 속상하게 합니까? 얼마나 참 그 예를 많이 먹입니까? 문제가 많은 교회였죠.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대요.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 교회 때문에 늘 마음이 무거워요. 교인들 누구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에 늘 걱정으로 눌려요. 그래서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마치 편지를 쓰는 중에도 그냥 그 사람, 그 교회, 그 형편 생각하면 눈물을 걷잡을 수가 없어서 눈물이 뚝뚝 편지지 위로 떨어지는 가운데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많은 눈물로 썼노니. 빌립보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처럼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서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고 다시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이게 성도들을 대하면서 뭔가를 전달하고자 할 때에 글을 쓰면서도 많은 눈물로 쓰고 말을 할 때도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던 사도 바울. 모든 겸손과 눈물로 섬겼다. 여러분, 기독교 리더십은 바로 여기서 결정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영혼을 향한 자세 말이에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인 것 같아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가, 이게 대단히 핵심 사항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 그러니까 이건 다른 은사, 리더로서 다른 차지를 논하기 이전입니다. 사역을 감당한 무슨 다른 기술, 사역의 전략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기독교 리더십의 영적 리더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뭘까? 바로 모든 겸손과 눈물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예를 쓰면서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던가, 그것도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21절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래요. 이 두 가지래요. 이게 바울이 가르치려고 했던, 또 가르쳤던 모든 내용을 다 집약하면 압축해서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이거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회개, 첫 번째.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두 번째. 이 두 가지래요. 더 이상은 없대요. 그러니까 이걸 유대인에게도 가르쳤고요, 헬라인에게도 가르쳤대요. 유대인들에게 헬라인은 모든 인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을 만났든지 그가 많이 배운 사람이든 적게 배운 사람이든 그가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던 사람이든지 간에 바울이 늘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고자 했던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만일에 말이죠, 만일에 정말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바꿔야겠다, 내가 2018년도에는 한번 자기갱신을 이루어 봐야겠다, 우리 가정이 이대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가정에 한번 대대적인 변화가 정말 와야 되겠다, 내 신앙생활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벗어나서 정말로 진짜 신앙생활, 나온 신앙생활, 이걸로 내가 좀 갈아타야 되겠다, 이런 획기적인 변화를 정말로 원한다면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돌이킨다는 뜻이거든요. 어디로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돌이키려면 어디를 떠나야 돼요? 죄의 자리를 떠나야 돼요. 죄하고 결별해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뭔가 대단한 변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렇게 안 됩니다. 여전히 죄의 자리에 눌러 앉아서 그 죄를 먹고 마시고 죄를 누리고 있으면서 내가 한번 새로운 뭔가 다른 종류의 인생,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데요. 우선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한대요. 회개해야 한대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대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먼저 보는 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내 잘못이다, 이게 나 때문이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 얽히고 설킨 거, 폐 일어나고, 이건 원인이 나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께로 돌이킨 일, 이게 우선이래요. 올해 이제 저희 교회 새로운 사역자들이 여러 분 오셨어요. 저희가 매달 한 번씩 모여서 풀타임, 파트타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기도에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들 다 이제 모아서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걸 하나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유년부도 있고 소년부도 있고 뭐 중등부 담당하신 분도 있고 그런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뭉뚱그려서 말고 성경대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 아이들 손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아이들이 맞잡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만 인도를 해 주세요. 그거 하나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아이들이 졸업하기 전까지 이 일을 해 주신다면 이 아이들의 인생에, 이 아이들 시대에 가장 큰 일을 하는 셈이 될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격적인 믿음, 인격적인 믿음, 이걸 바울은 계속 3년 동안 설교를 해왔답니다. 자, 여기까지 과거에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에베소 3년의 사역을 회고를 했습니다. 이걸 말한 뒤에 이제 22절부터는 바울이 톤을 바꿔요. 현재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걸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란지 알지 못하노라. 보라, 이제 이게 분위기 전환입니다. 톤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가,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성령에 매여 간대요. 지금 에베소 들리지도 않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이렇게 바쁘게 서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행보가 자의적으로 결정한 게 아니다. 스스로 지금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어서 예루살렘 여행 계획을 상세하게 다 짜놓고 계획 따라서 지금 움직이는 게 아니래요. 이게 성령의 계획이래요. 성령의 지시래요. 이게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래요. 여러분, 언젠가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아시아 들어가지 못하게 막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빌립 집사로 하여금 저기 광야로 나가도록 지시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영문도 모르는 베드로에게 고넬료라는 사람 집을 찾아가도록 지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의 길은 곧 성령의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길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다. 어떻게 보면 무모한 여행처럼 보여요. 아무 계획도 없어요. 상세한 계획이 없어요. 무슨 일을 당할지 구체적인 플랜이 전혀 없어요. 대신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리는 것은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나,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도 이성 들렸다 저성 들렸다 여러 성을 들리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각 성마다 가보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입어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가 봐요. 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그 예루살렘 행보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핍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아요. 좋은 일 없을 것 같아요. 위험한 행보예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 때에 환영 프랑카드를 걸고 환영 인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소리 해도 아멘, 저 소리 해도 아멘 하고 아멘으로 화답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지요. 핍박자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대적자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투옥이 기다리고 있대요. 자, 이런 거 보면 역시 사명의 길은 순환의 길이, 사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미지의 길이에요. 가서 복음이 전달될 수도 있지만 내가 붙잡힐 수도 있고 갇힐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몰라요. 믿음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사명의 길입니다. 두렵지요. 안 그러겠습니까? 아무리 사명이라고 그러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피하고 싶은 길이지요. 안 가고 싶은 길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각오입니다. 바울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메섹 도상 갈 때 부활하신 주 예수가 나타나서 내게 부탁하신 그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마저도 아무것도 아니래요. 생명마저도 하찮은 것이래요. 자기에게는 생명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은 이 사명이래요. 이 사명을 완수하는 거래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래요. 이게 지금 과장이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쇼맨십 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사실이죠. 진솔하게 자기 마음을 그대로 담아내는 고백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 바울 아니겠습니까? 지금 왜 올라가는가? 이유는 하나밖에 없대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든지 내 생명과는 비교가 안 된대요. 기꺼이 생명을 내놓겠대요.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올라가서 뭐 하려고 합니까? 어떤 유명한 철학을 전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새로 나온 신종 종교 이론을 전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은혜의 복음의 주인공은 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서 3년 동안도 동일했고 예루살렘 올라가서 지금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인의 구주입니다. 이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 문제에 궁극적인 해답이 되신 그분, 살아계신 인격자, 온 하늘과 온 땅에 이제는 권세를 한 손에 쥐고 계시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요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하는 거죠.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 사로잡혔어요. 이 사람
그 한 사람에게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한 사람이 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바울이 한 말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의료인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간호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1년에 한 번씩 이때 이렇게 모였는데요, 서로 격려도 하고 말하자면 사명을 재다짐하는 이런 모임이었다고 할까요? 그랬어요. 근데 사회를 본 우리 집사님께서 조선회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그저 합정동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 가면 이 홀 가족 2대가 다 거기 묻혀 있습니다. 어머니 로제타 홀, 아버지 윌리엄 홀, 다 구함할 때 이 땅에 와가지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복음을 전하고 조선 영혼들을 사랑했던, 여기서 순교한 엄마 아빠, 그 뒤를 이은 아들 셔우드 홀입니다. 이 셔우드 홀이 쓴 책이 조선회상이에요. 그 책에서 몇 구절을 인용을 했어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선교의 원형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오실 필요가 없는데 이 땅에 오셨고, 고난당할 필요가 없는데 고난을 당하셨고, 죽을 필요가 없는데 죽으셨습니다. 그 복된 복음은 생명을 투자하지 않고는 전달되거나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복된 복음, 생명을 살린 복음,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는 복음, 사람을 바꾸는 복음, 가정을 바꾸는 복음, 사회를 바꾸는 복음, 어둠에서 빛으로 모든 사람을 끌고 오는 능력이 있는 그 복음, 이게 중요해요. 그 복된 복음은 생명을 투자하지 않고는 전달되지도 않고 전파되지도 않습니다. 파란 눈을 가지고 코 큰 서양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온 이유, 어머니 아버지를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 자기도 이 땅에 온 진액을 다 쏟아붓고 이 땅의 묘지에 묻히겠다고 한 이유, 그 복된 복음은 생명을 투자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전파되지도 않고 전달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희생의 길, 사명의 길,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핍박을 받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데요, 편안하게는 전달되지 않는데요, 그 자리에 그대로 눌러 앉아가지고는 전달되지 않는데요, 희생 없이는 전달되지 않는데요. 그게 사명의 길이래요. 희생의 길이래요. 십자가의 길이래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다행히도 주변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제목이 사명의 길이니까 문득 CCM 중에 사명이라는 제목의 CCM이 있습니다. 많이 부르는 곡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나온 곡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곡을 한번 들어봤어요. 유튜브 이렇게 들어가니까 웬걸이요, 벌써 1천 몇백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이 곡을 애송을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사가 참 마음에 와 닿아요. 한번 들어보세요.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보내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어 나도 사랑하오. 여러분은 왜 사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도대체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모두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유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모두가 다 바울같이 살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가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의 길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